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버드대 교수님이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이란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하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삶은 마무리한다 라고 얘기하죠. 아기로 태어나서 성년이 되어지는 것, 성장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진다는 것, 하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마감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체적 성장의 어떠한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 그 한계에서 다시 내리막길을 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은 끝없는 상승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끝없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5가지 조건이 있다. 그리고 5가지 소개합니다. 먼저는 긍정적 정신. 우리의 의식 속에 문제를 긍정으로 풀어내는 의식이 상승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 성숙한 방어기제.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계속되는 변화. 그리고 마지막, 성공적 환경에보다 실수를 만날 때 그 실수를 풀어내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적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일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듣는 말이 원하는 말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말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무슨 일을 만나요.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만 내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치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두순 모아 비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내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말을 들어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때의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일들도 듣거나 만나요. 그때 그걸 회복하는 능력을 성숙한 방어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회복 탄력성에 관한 부분을 연세대학 교수로 있는 김주환 교수님의 책 제목 회복 탄력성을 소개해 드렸던 적 있어요. 그곳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하죠. 공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크리스탈로 된 유리공, 또 다른 하나의 공은 고무로 된 고무공이라는 거죠. 근데 아름답고 크리스탈로 된 영롱한 유리공은 떨어질 때 아스팔트, 떨어질 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박살난다는 거죠. 그러나 투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맑은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무공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 다시 튀어오르는 회복력이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괜찮은데 콘크리트 바닥,
장애를 만나면 그 장애 앞에 박살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는데 오히려 고무공과 같이 위로 튀어오르는 회복력을 통해서 더 앞날을 상승하는 인생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풀어내는 인생의 모습을 지혜라고 그러죠.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내느냐. 그러나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지혜가 아닌 미련함으로 인생은 박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풀어내는 사람이었을까?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다 라고 할 때에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어떤 걸까? 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는 걸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16절과 관계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출입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어째서 백성들 속에 출입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일을 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내쫓다 이 말이죠. 사울에게서 다윗은 내쫓김을 당해요. 그때 그는 어디로 갔나? 13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 앞에 출입하며 16절에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출입하다는 말이 출입문 들어갈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네. 내가 출입문을 먼저 열고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손을 놓고 자기가 들어갔다는 말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사람들과 지내면서 많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듣기도 하고 겪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해 가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다? 지혜롭게 살아가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 어떤가요? 책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게 하는 정보를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배우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 속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뜨거운 곳에 손을 대면 디울 수 있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읽는 것과 내가 실제 경험함으로 터득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할 때 몇 살쯤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그는 15세 안팎, 티네이저, 청소년기의 나이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라는 거잖아요. 저는 얼마 전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쉬게 됐어요. 휴게소에 가면 음식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리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자동차 용품도 있고 CD 파는 곳들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는 언제나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노랫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랫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게 맞지. 그리고 그 가사가 은혜가 돼서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더라고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 가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된 가사를 쓰고 있구나. 잡은 것이 많아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게 많아 힘이 들고 처리할 일 때문에 다리까지 아픕니다. 그러나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익어갑니다. 익어가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삶의 깊이,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가을이 될 때마다 단풍을 보면서 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여름 내 푸른 옷을 입다가 왜 저렇게 알록달록한 옷으로 갈아입을까? 저는 그 단풍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해요. 그래, 젊었을 때는 푸르게 젊은 그 패기 속에 살아가다가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면서 삶을 마감하려고 단풍이 드는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나이 듦의 의미가 뭡니까? 추하게 젊은 모습이 사라진다, 이 의미인가요? 다양한 삶의 연륜 속에서 내 속이 익어가는 것이고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고, 전에는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분노로 풀어갔다면 연세가 들면서 그런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듦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떠하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1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미련한 것, 이거는 참 힘들구나, 전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지혜로운 한마디,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지혜롭게 그런 것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만이 아니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지혜로운 결정으로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지혜로울 수만 있다면 희망을 갖고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고전을 보면 고전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장자의 글에 의하면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지혜의 글들을 많이 써요.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장자가 어느 날 활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까치가 날아오는 모습이 좀 유별나구나, 저 까치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까치가 앉아있는 나무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 까치를 향하여 활을 이렇게 겨누었는데 이 까치가 자기가 활 겨누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까치가 향하고 있는 시선을 향하여 보았더니 어디냐?
사마귀를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사마귀를 먹기 위하여 지금 그 표적에 대한 눈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귀가, 까치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사마귀는 어디에 눈길을 두고 있나 보았더니 매미를 향하여 눈길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미물들이 있을까? 죽을 줄 모르고 먹이만을 생각하며 다른 것을 못 보고 있구나. 참 저 어리석은 것들. 그리고 겨누었던 활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자기 머리를 내치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이키면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남의 밭에 와서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당신 집 어디 있는 거예요? 남의 밭 농작물을 쥐밟고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는 깊은 깨달음이 있던 거죠. 까치만 어리석은 게 아니었구나. 사마귀나 또는 그런 것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리석었는데 나 자신이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의 뉘우침에 대한 글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지혜를 얻고 산다고 하는 것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문제를 만나요. 지혜롭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그 이후의 삶을 더 축복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앞날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미련한 고집쟁이와 똑똑한 사람이 싸움이 붙대요. 싸움의 내용은 4-7이 27이라고 고집 세고 미련한 사람은 주장하고 있고, 똑똑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4-7은 28이지. 그래서 27이 맞다, 28이 맞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도 양보를 안 하니까 마을 원님에게 가서 해결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원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가 4-7은 20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4-7은 28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바보스러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원님이 이걸 쫙 듣더니 하는 말, 제 4-7이 27이라고 하는 집에 보내라. 그리고 4-7이 28이라고 한 쟤를 곤장 10대를 쳐라. 10대 맞았어요. 똑똑한 그는 일어서서 원님에게 따지는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구구단도 모릅니까? 4-7이 28. 세상에 4-7이 27이라는 구구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말, 야 임마, 4-7이 27이라고 주장하는 그놈하고 싸우는 네가 바보 어리석은 놈이지, 너는 맞아야 싸 이놈아. 그리고 맞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미련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붙으면요, 똑똑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악을 빡빡 썼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숱한 문제를 만나요. 뭘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떤 지식을 안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을 아는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날 때 일들을 풀어내는 지혜.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이는 어렸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말을 했고 지혜롭게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어디에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어디에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나이는 어린데 분명한 게 있죠. 그는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배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어떤 멘토가 있고 후견인이 있어서 그에게 지혜를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적 여건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가 부모로부터 어릴 때에 지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말일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는 늘 들에서 성장을 하고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는 형편도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남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늘상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과 근본이 달랐던 거예요. 사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늘상 자기 자신이에요. 골리앗이 공격해 옵니다. 골리앗 앞에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왜소해요. 능력도 없어요. 떨며 도망가고 숨는 것이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처리한 건 말이죠.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면회를 왔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나서서 외칠 때에 자기 형들은 물론이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고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 하는 말이죠. 너는 소년이다. 싸워야 할 그는 용사다. 백전백승이다. 수많은 전쟁에 경험을 쌓은 로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어린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늘 문제를 만나 풀어나가는 것은 자기 인간적 생각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풀어낼 때 그 기준은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죠.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사자, 곰들을 쳐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는 말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의 집안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 찾아보래요. 왜? 3대를 멸족시키기 위하여 씨를 말리려고 다윗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살아있는 이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 찾습니까? 무비보셋을 찾아요.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예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데려다가 하는 말, 오늘부터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 집에서 먹고 산다. 왕궁에서 원수의 손자를 데리다가 함께 지내요. 그 결정, 그 행동 무엇이 기준이냐? 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알죠? 수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의 판단 기준,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분 종에 대하여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자가 됐어요. 심의 잃은 자가 나서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야유 조롱을 퍼붓잖아요. 아비새 장군이 얘기해요. 저 개 같은 놈 목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인 자기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 이러한 말을 퍼붓는 이 심의에 단칼에 목을 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심의를 통하여 나를 저주한다. 그런데 내가 어찌 저 심의의 목을 치겠다고 하느냐. 칼을 거두어라. 그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어떤 행동 결정을 할 때 그 주체,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울은 노랫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랫말 가사.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이 죽인 자 만만. 그 말 들으면서 그의 행동, 그의 반응 뭡니까? 와, 나보다 다윗 꼬마가 높임을 받아 일찍이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하여 온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결과가 뭡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다가 불행해졌다는 건 알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일을 지금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늘 말씀을 전하느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 일찍 떠났죠. 왕궁에 있을 때에 자기의 형제 그리고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외톨이잖아요. 그는 왕에게 쫓겨났어요. 백성들에게 출입을 해요. 여러분, 그때 형들은 군대에 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은 고향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도와주는 이 후견이나 멘토가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나이가 15살 안팎이라는 거죠.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늘 마음에 놓지 않는 중심, 그건 역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구나.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목가적 시는 불과 몇 편이 안 돼요. 시편에 거의 많은 경우 다윗이 쓴 겁니다. 근데 다윗이 쓰는 시 동기, 어떤 상황에서 시를 썼는가? 위기, 고통, 절망의 자리에서 시를 써요. 근데 그 시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시편 18편 4절 이하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었어요.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덮어요. 자기는 혼자입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정말 다윗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자기의 인간적 경험, 자기의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기 때문에 지혜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지혜의 합보다
하나님 한 분의 지혜의 모습이 최고로 높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지혜의 내용보다 하나님 한 분의 이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살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었던 거 알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보면서 골리앗 죽인 우리 민족의 원흉이 왔다고, 이럴 때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알죠? 왕 앞으로 다윗을 끌고 갔어요. 그는 거기에서 골리앗을 죽인 죄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침을 흘리죠. 그리고 눈을 왔다리 갔다리 돌리죠. 우리는 이것을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미치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어디에서 이런 순간의 아이디어, 순간의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가게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과 늘 교통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는 거죠. 왕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이 미친놈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거를 데려왔냐? 얼른 끌고 나가라. 그래서 그는 살아나잖아요. 저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행동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의 내려준 지혜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주위에 수많은 일들 만나요. 수많은 거 들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이후에 더 아파하고 더 후회스러운 경우 많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을 걸, 그때 이렇게 결정해야 했을 걸, 후회스러움이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줄일 수 있고 정말 지혜롭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완벽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해야 할 것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사람으로 설 때 나 자신의 결정으로 나 자신이 행복하고 그 결정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삶으로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게 내 인생을 바꿔내고 지혜의 삶을 살았노라.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